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오는 과정 가운데 포로기를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운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형태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유대교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게 되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두었던 사항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겠다, 자녀도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에스라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만약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요, 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또 게다가 우기가 찾아와서 비도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 이 상태로 있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 또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니까 좀 구역을 나누고 시간을 좀 길게 봐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몇 사람만,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만만이 이 의견에 반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 동조하였고 실제로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랍비 또 유대계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을 깨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저버리게 되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또 벌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하는 약간의 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했던 그 당시 그 상황을 모두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야 되는 일, 그 형식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지 않고 옛 부대, 그 전통의 틀에만 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들은 끊임없이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바꾸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다시 풀어내고 지금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형식만 지켰던 거죠.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사실 어떠한 학문이든 또 좋은 전통이든 간에요, 그냥 그 자체만 지키면 문제가 돼요. 그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방법들을 좀 바꿔가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한 겁니다. 학문도 마찬가지, 배움도 마찬가지. 그냥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 것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좀 더 나은 것들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고요. 또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멸망하는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추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역사는 앞에 나라가 멸망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계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다가 망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망했기 때문이지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거꾸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는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에스라 이후에 랍비 종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중간 역사가 한 400년 정도 돼요.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에스라는 당시에 자기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좀 폐쇄적인 그런 전통을 유지했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형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그 형식보다도 그 형식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형식만을 지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의 이런 결론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또 그 형식을 강조하는 규정들을 계속 만들어갔고 또 복잡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중요시함으로써 만들어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결론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의 주요 신학인 인과응보의 교리는 결과를 되게 중요시해요. 노력들 다 상관없어요. 지금 이 결과가 왜 나타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결과의 원인은 무조건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죄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율법의 형식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이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만들어 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사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와 삶, 신앙 모두가 다 이제 하나인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좋은, 또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고요. 당시에 지켜야 됐던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제하에 그리고 결과가 좋아야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느냐. 그러다 보니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고,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또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아주 소수의 의인과 굉장히 많은 다수가 죄인인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의인과 죄인, 그리고 숫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그런 두 계층이 나타났던 겁니다. 율법의 형식과 인과응보의 교리를 적용한 결과 절대 다수의 죄인을 만들어냈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를 표현하기는 어떤 사람들은 죄인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율법 가운데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배신자가 되었다. 그들을 돌려보낸다. 그 돌려보내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던 모습을 받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아주 편협한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을 뗄 뗄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과의 결혼은 물론 접촉조차도 철저하게 금지했던 거죠.
근데 제가 한 12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좀 했어요. 유대인들,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를 이제 하는데 영어도 할 줄 알아요. 근데 평소에는 같이 이제 지내는 그 유대인들하고는 뭐 영어로 좀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영어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과도 대화도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존재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들 역사도 그렇죠. 계속 종살이하고 떠돌고 또 정착하는 것 같았는데 또 잡혀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혈통이 의심스러운 사람들,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유대인의 순수성을 강조하였으므로 혈통이 중시되는 그런 관습이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정통 유대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5대 위까지의 이 증명서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외국에 살다 온 사람도 문제가 되고 또 포로가 되었던 여자들, 사생아, 또 3살 이후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 여인들은 전부 다 좀 의심스럽게 받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던 거죠. 율법을 버린 사람들,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근데 그 율법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로마인들은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자기들이 직접 가서 로마 사람들이 가서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게끔 했어요. 어쩌면 더 악랄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 인원수가 얼마니까 얼마의 금액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것만 거두면 자기가 가질 게 없잖아. 게다가 로마에서는 얼마를 거두는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낼 것만 주면 돼.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 거두어야 될 금액만 거두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그냥 거두는 거예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 자체도 문제였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방인과 같이 접촉하죠.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버린 사람들 중에 대표가 바로 이 세리인 거죠. 어쩌면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민족에게는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얘기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거기에 창녀와 또 강도들, 그들도 다 율법을 저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와 달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서 동물들 그냥 굶길 거예요?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양떼를 끌고 풀밭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다 정통적으로 여인들도 낯선 남자와 같이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가렸어야만 됐고 말도 걸었으면 안 돼. 그런데 작은 시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는 일꾼이 없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가서 일을 해야 돼. 거기서 남자 여자가 같이 섞여서 일을 하다 보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즉 농축산 어업까지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한 거죠. 또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과 병을 가진 사람들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건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좋지 않은 결과를 그 원인이 바로 다 죄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우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옆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생활구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뭐 땅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들의 집 재산들을 팔고 그래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를 팔아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 노예로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또 인과응보 논리에 의하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사업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말았던 거죠. 주일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시각장애인 때문에 제자들도 한번 이야기하죠. 예수님한테. 저 시각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 아는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모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병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 한센병자들 있죠. 그들은 아주 죄인, 정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도 했었고요.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돌을 던져서 맞출 만한 곳에 있으면 돌을 던져도 무방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 또 사업에 실패한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했던 거죠. 또 부정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 구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거룩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방인과 죄인과 접촉을 했거나 시신을 만졌거나 또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만졌을 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어두우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밤에도 보일 수 있게끔 야광 물질인 회를 칠해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늘 손을 씻는 그런 성결례를 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율법에 명시된 먹거리를 구별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부정한 죄인으로 보았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당시에 직업이 좀 미천하다라고 생각했던 직업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죄인으로 했습니다. 오물을 취급하는 사람, 무두질을 하는 사람, 또 여자들과 섞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목동과 짐을 나르는 사람도 다 죄인 취급했어요. 여기에서 또 볼 것은 오물을 취급하거나 이 무두질, 가죽을 만지는 이 사람들은요, 아내가 원한다면 이혼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굉장히 부정하게 놓았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또 거기에 이 목동은 왜냐하면 목동은 보통 자기의 양을 데리고 나가서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가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판에 나가서 있으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거나 혹은 새끼를 낳았을 때 주인 몰래 빼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짐을 나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만큼 보냈는데 중간에 가서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를 통해서 목동과 짐을 운반하는 사람도 죄인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죄인 취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의미의 하비루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출애굽시킬 당시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비루를 돕는 게 아니라 하비루를 만들어내고 있어. 계속 죄인을 만들어내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이 하비루의 하나님, 그 가난한 자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들떠보지 아니고 그냥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비루를 없앤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비루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비루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으로 그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렇게 하비루를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하비루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하비루를 넘어선 죄인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는데 높은 자의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들만이 의인이라고,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은 자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대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신바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것, 그것을 채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의인들이란 건강한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유복하며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당시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며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혼혈인들,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죄인, 버림받을 죄인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인데 높은 자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가진 자가 되었고 또 그 가진 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왕정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왕들로부터 뭔가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신앙을 자신의 지위와 이권을 확보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어쩌면 신앙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이겠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처리를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나서서 이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또 방법들을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유대인들, 또 유대계에서 했던 실수들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 주일에 하나의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눠야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앉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아주 저급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지 않은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신앙생활에 또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강요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도 좀 마음이 아프지요. 오늘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고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니까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 개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조건 맞으니까 당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고집대로만 가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으로 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냐?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전하는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일을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범했던 가장 큰 그 유대교회의 잘못된 열매는 자기들만이 또 자기들이 세우는 그 틀만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정죄에서 걷어내고 떨쳐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그냥 단순히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